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특별히 그 새벽에 나와서 목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새벽에 이렇게 앞에서 찬양으로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캠퍼스 형제들, 이야, 자리가 막 저기에서 여기로 바뀌었네. 너무 멋있죠? 저는 너무 격려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최인규 간사님이 사실을 그동안 암송 시험을 안 치고 도망 다니셨어요. 자매님은 매 100점 맞으셨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암송 하시라고 100점 맞고 여기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와, 안 하던 분이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97점이나 맞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한마디를 이렇게 던졌는데 그 말에 반응하는 귀한 양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판은 14장에 보면은 거짓 증인, 거짓 증거로 가득 찬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새벽에 그 공의회가 새벽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회는 원래 아침 그 번제에서 저녁 번제 사이에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 공의회가 지금 밤중에 열린 겁니다. 새벽에 열린 겁니다. 놀랍지도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 죽이겠다고 지금 불법 재판을 좀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니까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새벽에 열렸고요. 그 다음에 즉시 열렸대요. 여러분, 이 공의회가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0명이 새벽에 그것도 즉시 모여가지고 열렸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속에 얼마나 독한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겠다고.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제 공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을 끌고 갑니다. 자, 예수님 지금 2번 끌려가셨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도 끌려가셨고 지금 거기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에 이젠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어요. 여러분, 묶여서 끌려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끌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조롱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여러분들 무시해가지고 무시당해 본 적 있으세요?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꿀꿀하지 않으시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포박을 당하셔가지고 끌려가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끌려가셨습니까? 왜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조롱도 멸시도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사람 살려야 될 사람들이 사람 죽이겠다고 새벽에 즉시 모여서 죽이기로 결단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다.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잠잠히 그 고통을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 사내들린 공회의 재판 결과로 14장에 보면 이제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온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에서만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는 사람인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오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우리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든지 해명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받으시는 것을 불사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굴욕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생각할 때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뭔가가 있어. 그런 분이 내 뒷배경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것이 많고 그런 자녀들 보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신감이 만만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빌라도가 2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풀려나시는 거예요. JMS 정명석 총재가 법원에 끌려갔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중국 재판관에서. 그랬더니 정명석이 뭐라 했냐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 말을 듣고 정명석 총재의 오른팔 같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메시아 아니라 그랬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니라 그러면 풀려나실 수 있었는데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시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야, 너 예수 믿지? 뭐 예수가 왕이라며? 진짜 예수가 네 왕이냐? 맨 앞에 앉아있다고 대답 잘하네. 잘했어. 이걸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너 예수가 네 왕이냐? 그럼 좀 바꿔서 사단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가 네 왕이냐?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우리 여기 분명히 대답해 봅시다. 사단이 와서 여기 예배의 공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야, 진짜 예수가 네 왕이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로드로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로드다, 왕이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박수치고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네 왕이냐? 그러면 예 할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할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음을 무너뜨리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중심의 고백이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단이 주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야, 유대인의 왕인데 왜 네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며 왜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의 왕이 네 왕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지금 들으면서 제 질문 들으면서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 왜 예수님이 내 왕이 돼? 유대인의 왕인 건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하고 눈 맞춘 사람들 이렇게 앞에 앉으면은 이렇게 아이 컨택도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의 왕이래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놓고도 뒤에 질문 드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움을 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할 때 여러분 이 족속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혈연, 혈통이란 뜻입니다. 혈연, 혈통. 그런데 여기서 보면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연결된 그런 혈연이고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결된 혈연과 혈통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연결된 혈연이고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혈연이 되었고 하나님의 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택한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한 혈통과 한 혈연이 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전에는 그때 뭐라고요? 그때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혈연과 혈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 보면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혈연이 되고 하나님의 혈통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긍휼을 얻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났고 어느 집에서 살고 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 인생이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내 집안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권세가 많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왕은 일반적으로 착취해가고 뽑아가고 뺏어가는 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왕이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면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왕이십니다. 너무 멋있는 왕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우리를 살리겠다고 생명까지 주신 왕이시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드십,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괜히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빨래 짜듯이 짤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내 거를 뭐 뺏어가실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괜히 이렇게 못 살게 놓을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좀 괴롭힐 것 같은 느낌. 주님이 나 주님이시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죠? 주원이 그래 안 그래? 타격이 돼서 미안하다 주원아.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드십을 인정하고 삽시다.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사단은 참소자잖아요. 사단은 오해를 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위에 군림하시고 나를 못 살게 놓으시고 나를 억압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할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삶의 그 영역들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의 이 영역을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제 인생의 이 영역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왕이 그 영역을 통치해 주신다. 선하신 왕이, 나를 사랑하시는 왕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왕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왕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왕이 내 영역들을 책임져 주신다. 통치해 주신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남편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신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자 위에 여자가 있는 걸 모르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왕이야 그러고 계시는 자매님들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보좌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내 직장 생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경제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재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주거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내 주거지의 주인이 누구냐? 내 대인관계의 주인이 누구냐? 친구하고 너무 본딩이 잘 돼 있고 정말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시간 사용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가실까요? 주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그런 영역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거기까지 온전히 미쳐질 때 그 영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했다 그랬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세 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밀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계속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귀족들이 계속 사치하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도록 선동하는 사람은 데려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한 가지 고발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왕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죠? 지금 반역하려고 지금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보면은 죄 없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지난주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부부가 오셨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때에 가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진짜 억울하셨을 텐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을까요? 말하면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잠잠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안 죽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명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게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막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집착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틀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사명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잊고 살고 있다면 정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그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내가 왜 살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산다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 없는 인생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인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발버둥 안 쳐도 사명자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위로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또 내 인생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